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은성재 요셉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이 경찰의 날이었는데요. 경찰들을 대상으로 사목하시는 신부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각종 사고와 범죄 현장에 노출된 경찰 업무의 특성상 평생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경찰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우리들 이렇게 보면은요, 경찰분들께 이렇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기보다는 좀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을 만나게 되는 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경찰서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네네. 없겠죠, 거의. 네. 근데 이제 뭐 만나게 되면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에서 이제 내가 뭔가를 좀 위반하다가 딱 잡히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딱지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이라는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뭔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맞아요. 날 죄인 만드는 네. 그런 것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접할 일이 없는 뭐 강력계 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진짜 트라우마를 겪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이쪽 보면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좀 상담하는 케이스가 많이 우울감이 강하고 뭐 자살 이런 거의 위험도가 너무 높고 하면은 그 소진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거꾸로 상담 선생님이 우울증이 오거나 번아웃부터 시작해서 막 우울증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더 거친 환경에서 정말 더 거친 원초적으로 정말 거친 맞아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면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사명감의 무게를 못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희가 정말 격려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가족분들도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매일같이. 네. 우리 남편 오늘도 무사히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네.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따뜻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오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신부님? 네, 뭐 이렇게 대화 주제를 보면 다 아실 텐데요. 경찰의 날도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의와 공정, 자비와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 세상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큰 사명감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경찰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청하오니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공정하시고 정의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의 열매인 범죄와 싸우는 그들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많은 경찰들이 주님의 손이 되어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악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세상에 벌어지는 악과 싸워 승리하도록 이끄시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주님의 협력자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말 못할 긴장과 두근거림으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넘기길 바라면서 함께하고 있는 경찰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어 그 가족 모두에게 성령의 보호막을 씌워주시고 어떠한 악도 그 가정을 침해하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시어 그 가정을 평화로 인도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영육간 건강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정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또 문자 메시지는 샵 5002로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신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질문 신부님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본당을 옮기게 됐습니다. 원래 다니던 본당이 너무 좋았고 또 익숙하기도 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교적을 옮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소지 본당에 가는 게 좋다고들 하셔서 교적을 옮기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선 제 구역이 어디인지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지 않고 귀찮아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 일로 새 본당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 모든 게 안 좋게 보이네요. 다시 이전 본당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신앙의 위기감마저 느껴지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참 안타깝네요. 여러모로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네. 사실 그 교구청이나 본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의 집, 네, 하느님의 네. 집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사무실 갔는데 사무장님이나 사무원님이 좀 이렇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뭐 원래 인상이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느끼면 신자분이 느끼면 사실 참 그렇죠. 왜냐면은 이분 옷이 이렇게 옮겨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오랜 세월 냉담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왜냐면 신앙이 약한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냉담하다가 이제 막 오신 분들은. 네, 네, 네. 그래서 사무장님이나 사무원이나 본당의 신자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줘야 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야 이제 낯선 그 상황에서 내가 약자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환영받는구나. 네, 네. 왜냐면 이제 죄인된 마음으로 보통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는 내가 주님의 전에 다시 왔는데 주님이 날 용서하실까부터 시작해서 네, 네.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하는 마음인데 이제 뭔가 사무실 갔는데 차가우면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심한 경우엔 정 떨어진 분 느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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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렇게 또 지금 이분은 이제 거주지를 옮겨서 본당을 옮긴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교구청에 있을 때도 저 대학교 사무할 때도 제가 좀 너무 답답하니까 직원들한테 좀 질책을 할 때 네, 네, 네. 너네는 자본주의를 겸한 미소를 띤 그 S전자 고객 서비스 센터보다 잘해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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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보다 더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최상의. 예, 네, 최상의. 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고 제가 막 그 A4지에다가 네, 네. 막 써주고 막 그랬어요. 아, 되게 유치한 업무 지침이죠. 어떻게 보면은. 친절 교육. 예, 그러니까 친절 교육, 뭐 친절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네. 강조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그런 사명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네요. 그런 건 느끼셨다면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리고 네, 제가 대신 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또 교황님도 그러셨거든요. 그 예전에 왜 홍배 문제 놓고서 네. 이렇게 왜 그 불친절한 경우, 그러니까 외국도 그러나 봐요. 그게 외국 성당들도.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딱 지적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돈 벌 수단으로 보지 말고 네. 정말로 정성스럽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들을 네, 네, 그 결혼하러 오는 커플들을 이렇게 아마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오죽하면 이게 교황님이 직접 네. 이걸 챙기셔서 말씀까지 하시나 그게 좀 재밌게 보면서도 좀 웃었는데 슬펐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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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예,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의 얼굴이니 예, 그 얼굴값을 해야 한다는 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우리 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사실 본당 사무실에 찾아갈 때는 사람 대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사람, 그분들은 천사. 아마는 기대를 하고 가거든요. 내 얘기는 다 예. 들어주실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섭섭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부님 미사 시작 전 30분과 시작 끝나고 30분은 너무 바쁘잖아요. 사무실이. 엄청나죠. 그때 조금 피해서 네. 가시면 보다 네, 더 따뜻한 그러니까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힘드실 않을까. 거예요. 신부들은 편해요. 네. 미사전 30분에 고해성사보러 별로 안 오거든요.
네, 신부들은 5분 전이 힘들죠. 5분 전이. 그렇죠, 그렇죠. 네. 빨리 가서 제 입고 지금 제 입을 때 기도한다가 사실 몰라요. 그 옷 하나하나 입을 때 기도해요. 맞아요. 신부들. 네, 그래서 네. 5분은 지켜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5분 전에 들어와서 성사 안 주냐고, 고해 성사 안 주시냐고. 네. 좀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신부들이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제 입방에 들어가서 제 일 입으면서 기도를 바쳐야 돼요. 그렇죠. 하나하나 네. 입으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네. 때. 네.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맞습니다. 네. 바쁜 시간은 피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이를 낳고 돌이 되지 않은 때 뜻하지 않게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첫 아이 육아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든데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기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신자로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힘이 든데요. 저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게 그러니까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통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해성사나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게 아마 그 우리 자매님, 지금 이 자매님은요,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럼요. 결국에는 평생에. 네.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그 내가 갖는 그 죄책감은 평생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어깨가 움츠러들고 눈물이 나고 우울해지고 네. 그 실제로 뭐 아이를 잘 낳고도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 한국인데 잘 그 아이를 잘 낳아서 정말 축복된 자녀로 잘 키우는 와중에도 우울증이 올 정도인데 네. 이게 그냥 사실은 내가 외면하고 지운 거니까 네. 그 얼마나 그 우울증이 크겠어요. 그렇죠. 예, 우울감이. 네. 그래서 이게 평생 본인이 안고 가셔야 된다는 게 전 제일 마음이 아파요. 네. 당연히 용서하시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아는 남은 그 죄감? 네. 그거는 사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안고 십자가로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사실 옆에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사실 이렇게 큰 잘못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쵸, 예. 죄책감을 갖고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신다는 그 마음,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예. 하느님께서 그럼요. 부어주시는 그 그럼요. 마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네. 그냥 그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거지 똑같이 나도 네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네. 하지만 이제 가서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네.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시면서 정말로 없었던 걸로 다 해주셨잖아요. 모든 거를. 근데 용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악과 그 죄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기억을 나도 지우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신 기억 속에서 뿅 하고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게 용서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정말 기억도 안 하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겠지만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자기와의 싸움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은혜가 더 크다는 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신부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은혜가 더 큼을 꼭 믿으면서 가신다면은 그래도 기쁨과 평화가 분명히 임할 겁니다. 예. 네, 그 은혜를 맞습니다. 알아야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은총이 시작됩니다. 네. 예. 아무 죄 없이 희생된 아기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함께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부님 다음 달이 또 위령을 위해서 많이 그쵸. 기도하는 11월이죠. 그때 또 많은 기도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언제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2273-1053 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프란치스카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가정을 꾸린 자녀들이 모두 냉담을 하고 있어 기도를 청합니다. 손주들 모두 유아 세례를 받고 손자는 복사까지 열심히 하더니 중학교 입학 후에는 성당에 가자는 이야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네요. 자녀들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가 부족한가 봅니다. 저희 가족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프란체스카 자매님께서 기도 청하셨습니다. 신부님. 많은 어머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뭐 중2병까지는 아니어도 사춘기가 시작되면 네.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많이 그렇죠. 꼭 네. 그게 요즘에만의 일이 아니라 저희 때 그래도 애들 많다던 시절에 저 주력교 했는데도 그 60-70%는 떨어져 나갔어요. 네. 10명 중에 2-3명밖에 중고등학교 되면 안 남아요, 실제로. 그랬던 것 그때도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때 애들 많았다는 시절이었거든요. 네. 저는. 근데 네. 근데도 그랬는데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어차피 네. 나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란 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시고 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지극한 사랑으로 감싸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다 우리 아들이 딸들이 다 같이 주일 되면 손잡고 미사 가고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상상하실 텐데 지금은 그냥 내 아들 딸을 하느님께서 네, 아브라함 부르셨듯이 네.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넌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그래서 친척과 고장을 다 떠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느님이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네. 그냥 진짜 그냥 탁 떼어서 내어 맡기시는 연습을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그 아이도 이제 그러니까 자의식이 생기는 시기잖아요. 사춘기가 네, 네.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형성기거든요. 그 얘기인즉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듯이 나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나의 하느님을 이제 만나는 시간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동안은 어머니 아버지 울타리 밑에서 이렇게 잘 컸어요, 그냥. 근데 그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네. 어머니 아버지의 하느님이셨던 거예요, 단순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들의 하느님, 그 딸이 그 딸의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상해졌나? 아니에요. 이상해진 게 아니라 나의 하느님, 이제 내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 내가 백지 상태에서 이제 신앙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 성장 주기에 따라서 그런 시기라고 좀 봐요. 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뒤에서 기도로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라고 네. 서포팅하면 돼요. 그리고 남자애들은요 그거 있어요. 제가 또 군종신 부대 했잖아요. 네. 생전 냉담하고 성당 안 나갔어도 너 종교 뭐야 하면요 성당 손들어요. 그 엄마 아빠 힘은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군요. 예,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그 아이의 역사 안에서 이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냈듯이, 예,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예, 그 우리 부모님도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요. 네. 그냥 내 아이들 그래, 너야 그래 떠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네. 예. 근데 그래야지 영원히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것이 돼요. 네. 거꾸로 네. 또 그렇군요. 하느님은 뺏어가려고 그렇게 그런 시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 걸로 주시려고 더 공고하게 네. 주시려고 그 작업을 시작하신 거니까 마음 아파게 여기지 말고 미상 간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언젠간 가게 돼 있어요. 네, 네. 나의 하느님 만나면.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께서 특히 또 청소년 사목을 하고 계시는 네. 신부님이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안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내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석 달 전 요양보호사와 함께 병원에 가다가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제가 입원해 있는 2달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위임을 했습니다. 병원비도 제가 많은 부담을 해야 했고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려 해도 잘 되지 않네요. 신앙인은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주민님. 완전히 이해가 돼요. 네, 네, 근데 네.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일단 첫 번째 현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요양사 분이랑 같이 이제 일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을 겪었는데 네. 어디 얼굴 보겠습니까? 그럼 이제 안 볼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내 삶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용서하시는 게 속 편해요. 예.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이제. 네, 네. 예. 이게 어차피 이제 요양사면은 고용해서 쓰신 건데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진짜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진짜 신앙인이니까 모든 걸 참아야 되는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성경 말씀에는 답은 있지만 안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 삶에서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하자면 전 WID 가서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게 용서였어요. 네네.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너무 진짜 그 마지막 폐막미사 네. 그 전날이었는데 그 이제 들판에 와서 거기서 이제 침낭 깔고서 밤새고 이제 다음날 아침 미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한국에서 온 소식을 보는데 막 너무 용서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15박 16일의 일정을 다 망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화가 네. 난 상태였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 한 분이 교황님 말씀이라면서 말씀 사탕을 이렇게 같은 걸 다 뽑으라고 한 거예요, 미사 전에. 네. 그래서 저 하나 딱 뽑았는데 그 구절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하느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네. 구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좀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날 잘 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우리 서울 어디 그냥 성당에서 뽑았으면 내가 보고서 그냥 흥치뽕 했을 텐데 여기까지 개고생하면서 1박 2일 진짜 그냥 그 빚을 그 들판에서 덜덜 떨면서 밤새면서 침낭 뒤집어 쓰고 그 하루를 보내면서 이 리스본이란 땅에 와서 이걸 보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진짜 교황님 미사 직전에 내가 받은 어떤 말씀이라고 할까? 네.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예.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는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네. 그 내용이 또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있잖아요, 신부님. 네, 그렇죠. 네, 항상 용서와 사랑의 마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연 주신 프란치스카 자매님과 강안나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주님, 오늘 문자 상담으로 이렇게 의뢰해 주신 프란시스카 자매님과 안나 자매님을 위해서 청하오니 주님,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어린 시절 복사까지 하면서 열심히 한 모습이 정말 냉랭하게 식은 아들의 모습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 그 아들을 그냥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당신께서 더 잘 돌보실 거고 내가 미처 돌보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실 주님이시니 가장 신실하신 주님이시니 그 진실되고 성실하신 주님의 마음을 믿으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아들이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올바르고 또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 강한나 자매님이 겪는 이 일 아마 굉장히 용서하기 힘들고 또 통증이 아마 이제는 어찌하다 보면은 이제 연세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통증을 겪었기 때문에 더 아프고 계속 이 통증이 지속될 때마다 분명히 원망이 들고 미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신앙 안에서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의 참 평화와 은혜는 우리가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 체험을 함으로써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안나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프란치스카 자매님, 강안나 자매님과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이제 화살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9478님의 기도입니다. 송선미 선생님이 항암 과정을 잘 이겨내고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9478님의 사연을 당신께서 들어주시어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송선미 선생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소서. 아멘. 3750님의 기도입니다. 발가락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철심을 빼는 수술도 해야 하고요.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인자하신 주님, 3750님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을 당신께서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고 강건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치유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 네. 시간인데요. 어떤 선물인가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뭐 누굴 정해서 드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 좋습니다. 선물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에 부르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믿으면서 주님께 맡기고 나간다면은 네. 결국에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이용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네. 가장 좋은 결과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뭐 수술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네. 모든 것이 작용해서 선으로 네. 잘 이루어져서 모두가 행복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희, 주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은성재 요셉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